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인도자들과 함께 기자씨 인도자 공부를 처음 시작해 됐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기자씨 인도자로 섬겨오신 분도 계실 테이고 올 한해 2025년에 처음 기자씨 인도자로 또 섬기게 된 우리 인도자들 계실 텐데요. 적어도 올 한해는 하나님께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인도자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인도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올 한해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인도자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인도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씨 모임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나눈 거지만은 어떤 나눔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갖고서 먼저 시작하는 나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함께 먼저 읽고 또 읽은 말씀을 인도자의 이끄심에 따라서 같이 나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나눔의 자리가 우리 기자씨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첫 번째 나눌 기자씨 교환은 욥기서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이든 또 지난 한 달 동안이든 아니 방학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본문 이 텍스트 아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먼저 나누시면서 기자씨 인도자 인도에 따라서 말씀을 나눔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마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주제인데요. 제가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제만 해도 우리 인도자들과 같이 나눌 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한 중간쯤 됐거든, 나이가요. 이제는 중간을 넘어서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제가 열심히 경주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씨름하기도 해서 무엇인가 결과물이 내게 주어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깨침을 마음에 새겨 보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치 않을 수 없는 제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기자씨 모임의 첫 번째 타픽으로 주제로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다는 이 주제로 나누는 까닭은, 올 한해 기자씨 모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올 한 해 동안 기자씨 가족들과 더 많이 좀 민감하게 느끼기도 하고 풍성하게 나누기도 하면서 기자씨 모임을 인도자는 인도하시고 또 기자씨 가족들은 함께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충실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주제에 먼저 들어가 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인과응보의 논리에 빠지는 이유라는 소타픽입니다. 제가 먼저 이 구절을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 이 고통이 욥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또 비난하고 실책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게 아니라고 그것을 보다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 자신에게 벌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는데요, 그 친구들은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사를 피력하면 더 강하게 마치 억누르듯이 욥에게 더 공격을 가하고 굉장히 힘들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쏘아댑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해서 욥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친구들은 확신하면서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고 지금 욥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밖에 없다.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이는 욥에게 그의 정직함과 순전함을 사단이 시기하니까 너 한번 그렇게 너가 하고 싶은 데 한번 해봐라. 생명만은 건들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잠시 기회를 준 거거든요. 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다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욥기서 21장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세상의 것들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모든 것은 어디 달려있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고. 이 사실을 아주 보다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걸 확신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욥기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 또 꼭 붙잡고 있는 것 자신의 주의나 신념에 따라 그게 맞다라고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그것만을 품고 우리를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신념이나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것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 믿는 자인데 나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교회 사역에도 헌신하고 충성히 일하는데 하면서 혹시 내가 인과응보의 논리에 빠졌다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해서 세상 것들의 잣대로 되어진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 짓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해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 길을 찾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익히 깨달을 수 있고 또 고백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나 신념이나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교회식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토픽은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기도 한데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부러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라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6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욥이 말을 하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분이든 또 많은 부분이든 이게 좀 허물어지고 있네, 무너지고 있네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믿는 자로 산 우리들에게도 때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 불편하고 속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악인들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 탐을 내는 것, 그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자꾸만 하나님 존재를 찾고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처럼 느껴지는 악인들의 형통함이 우리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정해요. 어떤 걸 인정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이것 다 우리 인정해요. 분명히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이것들은 다 거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분명 눈에 보이는 것들은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것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의 우리 삶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요, 우리 삶을 때로는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고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또 고통스 있게 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행불행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 우리 삶에 생명이 걸려있는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느끼는가? 또 우리가 내 생명이 걸려있는 결정적인 그 순간, 그 현장은요,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판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우리 삶에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있지만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참 많지만은 더 중요한 것, 더 우선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져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가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키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손길이 주의 손길이시다. 주의 손길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주의 손길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악인의 승승장구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편해하고 속상해하고 또 억울해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니까 악인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막 소리쳐서 그들이 하는 일을 비난하고 싶지만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심지어 악인의 형통함까지도 주의 손 안에 달려있다, 주의 권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믿으면요,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나 또 속상함을 더 야기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통함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기대할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시는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요, 악인들은 자기들 형통하니까 더 교만을 떨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실력이 있고 또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형통함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점점 교만을 떠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가장 미워하는 일이 교만 떠는 거거든요. 교만을 떠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형통함이, 그들의 승승장구함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주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이 나의 믿음이고 일상 속에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 나라 백성 잘 살아가신 우리 인도자들, 또 기아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질문 사안 하나,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때때로 고민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이가 무엇이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의 형통함에 기구만장해서 교만을 떨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욥은 악인의 형통함도 그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악인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서 주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아식 가족들이 함께 나눠보는데요, 인도자가 먼저 좀 그 나눔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체험이나 이것들을 먼저 나누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식 가족들도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같이 내가 이런 경험, 저런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노라고 할 수 있다면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정말 드물지만은 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제 삶의 자리에 제게 그냥 고통만으로, 고난만으로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고난이고 그 당시엔 참 마음이 굉장히 상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이 고난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였고요. 제가 좀 억울한 일을 겪은 적도 몇 차례 있기도 했는데, 그 억울한 일은 정말 복이 돼서 제게 언제나 돌아왔거든요. 이것을 언제나라고 표현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역사해 주셨어요.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더라도 주의 손 안에 달려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저는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지난 사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제 개인이나 저희 가족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인도자 인도함에 따라서 교회 가족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나누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인데요. 제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악인의 심판도 악인의 형통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기아시 가족들이 2025년 기아시 모임을 통해 신앙 공동체 가족으로 정체성을 보다 굳건하게 다져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가 일상 속에 나의 삶의 영역에도 참내장을 체험하고 넓혀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